지난주 우리는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진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마주하여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하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겁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나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눈앞에 드러나는 여리고를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내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적군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싸워서 당신을 죽여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묻죠.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미 자기 생각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 편이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면 너와 싸워서 너를 죽여야 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이런 생각이 들어있고 생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이 생각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 답하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내가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 전쟁이다. 너가 거룩해야 내 전쟁에 너가 동참할 수 있다. 너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고 싶어도 너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없어. 신을 벗어. 거룩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 앞에 문제가 있긴 한데 못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겠다. 평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기어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 정복 전쟁의 진짜 작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진짜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전체입니다.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쭉 살펴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일러준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전을 잘 실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정복 작전은 어느 병법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죠. 지금 전쟁 붙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라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작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이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작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됐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은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군법상으로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허락하셨다 하면 분명히 그 작전 안에는 뭔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것에 좀 더 궁금함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을 온통 집중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줬던 그 얼토당토하는 그 작전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여리고 정복 전쟁의 작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입니다. 공성퇴로 큰 돌을 성벽에다가 날리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쏴서 성 안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작전도 아니고, 벽에다가 사다리를 대놓고 기어 올라가서 싸우는 백병전을 벌리는 그런 작전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성벽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사장 7명의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제사장 7명은 7개의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작전이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행진할 때 정확한 순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행진에 갔어야 했었습니다. 선봉부대가 앞에 서고, 나팔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미부대가 뒤따르면서 이 행진을 이어가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후미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미부대가 전쟁으로 치면 주력부대인 거예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후미 부대에서 언약궤를 쫓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행진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봉부대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여리고 동편 땅에서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여리고 동편에서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동안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는 뭐든지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이미 이들이 여호수아와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런 구조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선봉부대에 서 있는 지파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이다. 숫자는 대략 4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선봉부대가 한 4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한 4만 명의 선봉부대가 이렇게 앞장서서 돌게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르고 언약궤가 따르고 가고 있죠. 주력 부대인 후미 부대는 그 나머지 지파들의 군인들 전부 다 해서 도는데 숫자는 대략 16만 명 정도 됐을 거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도는 걸 계속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전투에 참가할 이스라엘의 군인들 전부 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다 합치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지금 이런 그림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몇 번 돌아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돌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이야. 여리고성의 둘레가, 지난번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에서 한 700m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이 아니죠. 전체 둘레가 한 600m에서 700m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귀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600m에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20만 명의 군인들이 돌아도 금방 돌 수 있겠죠.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는 것입니다. 7일째에는 어떻게 돌아요? 7바퀴 돌아. 7일째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제사장들은 양각나팔 7개, 그때 계속 불어야 되고, 군인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돼. 7일 동안 성을 도는 중에 소리를 내면 돼야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작전의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 작전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 그냥 매일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외쳐? 그러면 무너진다고? 여리고 성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그림 봤죠? 그 성벽이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작전대로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승리했죠.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택도 없는데, 시도 안 맥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작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다루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4절, 5절, 6절, 8절, 9절, 13절, 16절, 20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나팔을 불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양강나팔이고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두 종류의 나팔이 등장하고 있는데 양강나팔은 양의 불로 만든 나팔인데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사사기 3장, 6장, 7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양강나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도가 규정되어져 있었어요. 양강나팔은 주로 절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성전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릴 때 연주용으로 이 양강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양강나팔이 이렇게 길게 붐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쭉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사 드릴 때 양강나팔 소리가 부 이렇게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 절기를 지킬 때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25장을 보면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년이 뭐죠? 7년마다 안식년이 오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7년마다 안식년이 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간 거예요. 49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 그때는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샀던 모든 땅들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독특한 희년의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의 절기를 지킬 때 양강나팔을 불어서 희년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었어요. 여러분 희년의 때에 양강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양강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잔치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50년이 되어서 희년 때는 모든 것들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 울려 퍼지는 그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양강나팔의 용도는 이런 거였어요. 은나팔이 또 등장한다 그랬죠. 은나팔과 관련해서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나팔을 어느 때 이렇게 불어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말씀을 쭉 읽어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은나팔이 사용되는 것은 절기나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은나팔이 어떻게 울려 퍼지면 모여라. 은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여야 돼. 은나팔이 이렇게 울리면 너희들은 전쟁 준비를 갖추고 진군에 가야 돼. 은나팔이 이렇게 울리면 너희는 진군에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서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와 있다고요. 은나팔의 용도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팔, 두 종류 나팔의 사용 용도를 대충 살펴봤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여호수아 6장의 지금 상황이라면 양강나팔을 사용해야 돼요? 은나팔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작전으로 지금 여리고를 돌라는 작전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을 하는 과정 중에 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은나팔 사용해야 되죠.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은나팔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팔은 전부 다 무슨 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양각나팔로 지금 진군의 신호를 내리고 있어요. 양각나팔로 지금 진군을 멈출 것을 신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호 가운데 양각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가라는 거구나. 멈추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리고 성을 돌 때마다 울려 퍼지는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가라는구나, 멈추라는구나, 그 신호의 소리를 먼저 접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립니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군에 갑니다. 이 소리는 지금 누구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여리고 주민에게도 들리겠죠? 여리고 주민에게도 지금 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양각나팔의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았을까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저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손을 계속 도는데 도대체 저것들이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지 뭔가 속셈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꿍꿍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주민들은 더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죠? 양각나팔 소리가 그들 귀에도 들려온다고요. 야, 저것도 진짜 정신이 이상하나? 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기분 나쁜 나팔 소리, 왜 자꾸 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저것들이 저러고 있는 거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그 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돋아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다다랐을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뒷정리해야 될 것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으로 다 피신해서 들어갔다고요. 누누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우리 신도 하나님 감당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낌으로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구나. 지금 뭔가가 있다, 저기. 그리고 저것들이 알 수 없는데 계속 성을 돌고 있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주민 모두에게 당신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그 신호를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는
내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끝장난 거야. 여러분, 이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괴가 행진하는 순서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PPT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죠. 앞에 선봉부대, 나팔부는 제사장, 뒤에 후미부대, 이 순서로 돌고 있는데 앞에 선봉부대는 한 4만여 명 정도, 후미부대는 16만 명 정도. 본진이 지금 언약궤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행진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행군할 때, 그리고 진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이 진칠 때의 모습입니다. 진칠 때의 모습, 한가운데 성막이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그림이 행진할 때 모습입니다. 행진할 때 모습 보면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개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 뒤에 또 지파 세 개가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막과 관련된 것들이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행군할 때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로도 시각적으로도 모두 다 확인해 가면서 광야를 걸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쭉 살펴봐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진군하고 있다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언약궤와 성막은 제일 분명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각적으로 이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진칠 때도 언약궤 성막의 한가운데, 움직일 때도 언약궤가 앞에 가고 성막의 물품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서 함께 이동하는 이런 삶들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계속 알고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의미에서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주민들도 알고 있었겠죠?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진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쳤던 거, 행군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군하고 그들이 38년 동안 살아왔던 거, 여리고 주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시각적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리고 주민들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리로, 청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소리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여리고 주민 모두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이 작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작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전쟁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나팔 소리로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에 계속 그것들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앞장서 간다. 너희들은 나 따라오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 전쟁 승리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또 정확한 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우리의 집중력이 뭔가 이렇게 꽂혀 있다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에 집중해요?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인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의심이 좀 생기는데 근데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계속 집중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루에 한 번 여리고를 도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 여리고를 도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2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생각해봐도 600m, 700m 정도 되는 여리고성 둘레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돈다 생각해봐도 1시간이면 다 돌지 않았을까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두가 돌고 난 다음에 후미까지 도는 걸 맞추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시간이면 충분히 한 바퀴 돌겠다. 20만 명이라도.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치고받는 전투는 아니지만 이미 여리고 정복 전쟁의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작전이 진행될 때 너희들은 온전히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5절을 보면 또다시 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6일 동안 한 바퀴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는 것을 시작했다고 12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때는 15절에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는 분명히 아침 일찍, 15절에는 새벽 일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서 새벽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00m나 700m 정도 되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돌고 있죠?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면 선선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훨씬 성을 돌기가 용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돌면 안 됐습니까? 아침 일찍 말고 선선하게 해질 때 저녁에 돌아왔어도 됐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일 동안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강나팔 소리와 언약궤를 보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간단한 거라 할지라도 나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자세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소리와 시각적인 것으로 계속 보면서 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점점 더 공포 가운데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래 동안 나팔 소리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들도 계속 그걸 느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전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나팔 소리를 내면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더 깊어지면서 그 생각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공포심이 더욱더 깊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여리고 정복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작전이었어요. 여리고성 주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공포심이 점점 더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펼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미 2절과 5절 말씀에 여리고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작정들 가운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펼쳐가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굳건한 확신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아마 사단이 훨씬 빨리 알겠죠. 사단이 훨씬 빨리 알 거예요. 얘는 하나님과 온전히 딱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함부로 건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삶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인식과 의식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죠. 그게 없는데 우리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나의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도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가세요.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죠? 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또 몸부림치면서 살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사단이 제일 먼저 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시시때때로 공략할 틈을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틈이 쉽게 보여지지 않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담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